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세계관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안목을 세계관 그럽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건 같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성경적 세계관을 지니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세계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연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이렇게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들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후반기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생명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림을 띄워주시고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고백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 진화를 통해서 발전했다. 자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세상은 어떤 존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 생명도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고 때가 되면 우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세계관은 생명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사람마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닥터 김사부라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래된 드라마인데 응급실에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왔습니다.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강도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같이 부상을 입었는데 같이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되죠? 경찰입니까? 강도입니까? 상대주의는 사람마다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순서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생명인가 아닌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치료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렵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 일에 대해서 상대주의 세계관은 이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기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개인주의 세계관,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생명 내가 결정한다. 이게 개인주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내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산모는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낙태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나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소비주의 세계관, 철저히 생명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을 저울질합니다. 많이 가진 인생 종기한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소비주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가? 오늘 139편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13절을 보죠.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지으셨다, 이 말은 정성껏 마련했다. 실 하나하나 엮어서 옷감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장인이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누가 만들어졌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겁니다. 묻겠습니다. 중국산이 좋은 겁니까? 국내산이 좋은 겁니까?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는 국내산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표가 붙어 있는데 Made in Heaven, 우리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다. 상표가 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만들었는가 가치가 다릅니다. 바이올린,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 스트라디 바이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17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오늘날 하나가 몇백억씩 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수백억 합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빚어서 우리를 만듭니다. 자,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13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속도 만드셨고 내 겉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만들어졌으면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상대주의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가치를 그때그때 다르게 말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과 강도가 동시에 실려왔습니다.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경찰이 먼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이럴 수 있고, 경찰 동료는 경찰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 강도의 가족은 아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겁니다. 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명의 가치를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데 갑자기 VIP 환자가 온다든가,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온다든가,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 온다면 수술 순서가 밀릴 수 있죠.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허다합니다. 태아의 생명, 장애인의 생명, 노인의 생명, 가난한 자의 생명, 병든 자의 생명, 어쩌면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학벌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판단하고,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고, 재산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뭔가 다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가치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병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고요. 종, 자유인 차별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치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한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00 지폐를 끄집어내서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 $100면 저희 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합니다. 묻습니다.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으면 손을 들 거예요. 강사가 말을 계속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에게 이 돈을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지폐를 구깁니다. 막 구겨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폐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가지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긴 했는데 여전히 손을 듭니다. 이번에는 강사가 $100 이 지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막 밟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아직도 $100가 갖고 싶은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구겨지고 밟혔지만 여전히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줍잖아요. 누가 밟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줍습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100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100 지폐는 항상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란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구겨지는 일이 있고 패배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죽은 인생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 가치 없었는데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 구김당할 수 있고, 때로 짓밟힐 수 있지만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우리 생명은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개인주의 세계관은 생명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 내 생명 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막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여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스스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성경은요, 그 생명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39편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다. 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아셨다. 자, 형질, 이건 생긴 모양 이런 뜻인데 문맥에서는 태아를 말합니다. 우리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 그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확인하는 그 태아입니다. 내가 태아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 나와 관련된 인생의 모든 것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내 생명의 시작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의 마지막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근거를,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소비주의는 염려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 하고 많이 가지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삶의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마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느냐 중요합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데 최신형 최고급 사양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하나가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삼습니다. 내가 그거 쓴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 존재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은 이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신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아시고 건져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4절 내가 하는 말을 아십니다.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열심히 SNS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개의 글과 수십 개의 사진을 올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내가 먹는 밥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고, 내가 가는 여행지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립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말하는 거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7절에서 12절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멋진 고백입니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새벽 날개, 이건 해가 떠오르는 새벽의 끝, 이런 뜻입니다. 동쪽입니다. 바다 끝, 해가 지는 서쪽입니다. 내가 동쪽 끝에 있어도, 내가 서쪽 끝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붙잡고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해도, 바다 끝인 서쪽 바다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격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에 있다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룻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룻이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 구제 정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삭을 줍는 겁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싹 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일부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줍고 하루를 삽니다. 룻이 이것을 알고 내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사실을 재밌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3절을 볼까요? 룻기 2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묻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우연히라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르게 질문 불편하신데 우리에게는 우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룻이 이삭을 주우려 했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룻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보아스의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인데 내가 저기 가서 이삭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룻은 우연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더 읽어나가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옵니다. 룻은 우연히 가고요, 그때 마침 보아스는 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39편의 후반주를 볼 텐데 19절부터 볼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갑자기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의 반역 때 지었습니다. 의로웠던 다윗인데 다윗의 노년이 다윗답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갑니다. 자, 분명 다윗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이때 원수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배경이고, 자,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바벨론 포로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합니다. 자,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정말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것 맞느냐? 하나님 너희 버린 거 아니냐? 이 악인들이 악하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듣고 있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악인이 나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을 다 아십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보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죠. 숨을 것이 없습니다. 동쪽 바다 끝에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요. 서쪽 바다 끝에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계시고 땅 밑으로 숨어도 계십니다. 나를 알고 나를 찾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윗이 이 두려움을 압니다. 139편을 잘 보시면 어떨 때는 믿음의 고백 같고 어떨 때는 두려움의 고백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믿음인데, 자, 보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지으셨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포기하실까요? 지금 흔들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구겨지는 일이 있고 때로 짓밟히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악인은 심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 네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수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모르지 않고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친히 고난 당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위하여 하나님 친히 수치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설교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생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어린 태아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